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다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주에는 하편으로 솔로몬에서부터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역사겠죠. 역대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이 역대기 말씀을 읽고 듣는 청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슷한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 열왕기서는 포로기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책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서는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시 말하면 귀환을 완료한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에 그 내용과 목적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포인트가 다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세세하게 왕들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패망하여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뿌리를 찾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참으로 재미가 있고 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런 조상들의 그런 신앙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을 소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역대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언약궤를 옮기고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까지 역대기서는 그 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 분량 중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성전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데 할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솔로몬 왕 때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서 계셔야 했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순리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셔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으로는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신성으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무한함으로 편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실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느 특정한 공간에 계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되지도 할 수도 없는 물이 아닌 창조주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증명하거나 정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아주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개념, 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거나 특정한 공간에 머무시거나 제약이 있으신 것이 아니신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크질 않아 어리숙한 백성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거하실 공간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어디든 계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엄청난 상징을 이 성전에다가 부여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정말로 거룩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지성소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맞추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디에서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친히 듣겠다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고 최후의 보루였고 자신들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질적인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중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없고 결국 제도와 형식만 남아있는 믿음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패닉에 빠졌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이 성전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전의 참된 기능과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성전을 바라보게, 꿈꾸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무지와 죄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성전의 본질과 의미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다시금 일깨워줘도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역대기를 뒤이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죄악이 시작되었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금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으며, 성전은 다시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적인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후에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이때까지 상징이었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공간과 장소라는 그 의미와 본질의 성전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곳이, 그분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솔로몬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성전 자체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신성으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교회당이 성전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우리 자체가 바로 성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지만 사실 우리는 특정한 공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디에 거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그렇게나 고생하며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지금은 우리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재건했던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고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자긍심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미 이 위대했고 거룩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영광이 가득했던 이 성전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입었으며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자로서 은혜로 영광으로 승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